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그 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앞선 이사야 56장에서 참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그렇다면 참 회개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난 이후에 뭘 회개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 5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 가운데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역겨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간음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예를 들어 한 여인이 남편을 두고서 다른 집 남자를 만난 꼴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상만 열심히 섬겼다면 무지해서 이제 그렇다 하겠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우상을 섬겼으니 이것이 곧 영적인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간음 그리고 음란함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4절에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7절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8절 후반부에 보면 또 네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라고 하죠. 간음과 음란함으로 비유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첫 번째 특징이 됩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웠다라고 하죠. 예전에 TV 드라마를 보는데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떤 관광지 같은 곳에서 한 중년의 남녀가 서로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걷는 장면을 딱 보여주면서 이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
불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년의 부부는 저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나이에 저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다면 대부분 불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남자가 앞에서 막 걷고 있고 뒤에는 한 여성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 두 사람이 부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중년의 부부는 관광지에서도 그렇게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걷는다는 거죠. 참 누군지는 몰라도 이 꽤나 관찰력이 있는 그런 드라마 작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나 아내에게 그렇게 신실하지도 않고 다정하지도 못하면서 불륜남, 불륜녀에게는 그렇게 가감하게 애정을 표현합니다. 욕정이 불타는 것 같아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그들의 우상 숭배가 그랬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좋은 장소, 좋아 보이는 장소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경치 좋은 곳에 전부 사찰이 들어앉아 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특별히 아름다운 산천에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놀라고 노래하고 감탄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산마다 경치 좋은 곳마다 우상이 자리 잡고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오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지독한 이기심으로 인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켰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를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자녀를 어린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5절 후반부에 보시면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는데 어떤 우상 숭배는 특별히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것도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이 무엇인가? 9절에 보면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라고 하죠. 바로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에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이전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종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 암몬 종족이 섬기던 우상의 이름이 몰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종족에 섬기던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수입해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예루살렘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에 몰렉의 산당과 그 제단을 만들었던 것이죠. 어린 아이를 희생시켜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극단적인 그 이기심의 그 극치가 바로 몰렉을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팠던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제물도 아까워서 병든 제물을 바치고 우상을 섬길 때에도 아이고 뭐 대충 하지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려놓고서는 우상을 섬길 때는 최선을 다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제물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물 위에 무엇을 더 부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오늘 9절 후반부에 보면 향품을 더하였다라고 하죠. 제물만 바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 좋은, 더 값비싼 향신료를 막 부어서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바람피는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는 싸구려 은반지도 하나도 안 사주면서 불륜녀에게는 다이아몬드 반지, 진주 목걸이, 명품백 아끼지 않고 사주는 그런 꼴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서울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10절 네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그 아내를 위해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하나 안 버려주고 분리수거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이 불륜녀를 위해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기세로 서울에까지 내려가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말이죠. 아무리 멀리 가도 내가 피곤하지 않아. 서울, 부산이 멀다 하고 불륜을 위해서는 그렇게 먼 거리를 오고 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번거롭다, 아깝다. 말라기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제사 드리면서도 참 번거롭다, 아깝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우상을 섬길 때는 이렇게 열정적이고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13절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섬기는 것은 결국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행동이라는 것이죠. 열심과 열정이 참 대단했지만 그것으로 자기를 위기의 때에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우상에 빠진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던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여기서 의인들이 차지하게 될 이 땅과 거룩한 산은 무엇인가 하면 앞선 이사야 54장 55장에 나오는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입니다. 그 구원과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악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칠 줄 모르고 우상을 섬깁니다. 즉 음란한 문화와 성공지상주의와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